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이신 스승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제자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운데서 열거하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지난 주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닫은 것이 아니라 닫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닫습니다. 닫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나오지 못하고 또 내 속으로 외부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단절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인간관계를 보시더라도 아무리 웃고 뭐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도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소통하는 역사입니다. 다시 안 보였던 것을 보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놓친 것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스스로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 우리가 마음이 닫히는 것을 알게 닫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닫히는 것을 모릅니다. 내 마음이 닫힌 것을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열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이 열린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닫혔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만 닫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음에 닫힌 것, 그래서 저 사람이 닫혔다고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닫혔을 리가 매우 쉽습니다. 이 닫힌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막혔던 것을 다시 소통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되어지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내 속에 있는 은혜들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축복들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으로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닫힌 것은 내 스스로 열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닫지 못해서 닫혀진 것은 내 스스로 결단코 열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통되지 못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것은 주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같이 지난주일 나누면서 은혜를 가지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것으로 지나간 과거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그래서 지금 내가 부활하는 것은 그런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를 거기에 추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요즘 말로 하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까지 퍼칠 터인데 전달이 될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 잘 아시죠? 이사야 42장, 49장, 60장 여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만방의 민족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예시하셨고,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주제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로 말하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도 아니고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연주가 오래되면 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느냐? 지나간 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발버둥 쳤지만, 그때는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해서 겸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점철된 역사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이미 오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증하는 것과, 그와 동시에 똑같이 장차 다가올 이 역사들,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보며 왜 놀라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데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을 너희는 들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이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같이 좀 더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 있고 경험해서 어떤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것은 내가 본 바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 현장의 사실 여부를 밝혀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함으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였으면 증인할 수 없죠.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몰랐는데 마음을 열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증인에 대해서 너희는 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일어날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지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사도들이 그 일들을 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로 말하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증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미 경험한 것, 본 것들을 봤다고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이름으로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도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나요?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들은 주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연관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동일한 누가가 지은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 모든 것에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깨달은 바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증인이 뭐냐?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인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 그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럼 교통사고 당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이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증언하는 일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나하고 같이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증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지만 증인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자들은요, 부활님을 보기는 했지만 주님이 부활하는 데에 전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은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만들어 봐야지 시험업을 해가지고서 뭐 전자 가지고 해서 이것을 소생케 해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시킨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당사자도 아니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그렇게 가능케 한 그런 작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약속하신 하나님 스스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 여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에도 너희는 증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증인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주께서 부활 그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러면 턱 걸릴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일을 가장 먼저 나가서 그 전도 사역을 한 이들이 사도들인데 무슨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모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은 사실은 사도들이 행한 행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도들은 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책입니다. 대표적인 이가 베드로 아닙니까? 바울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면서 할 때 왜 나를 하느냐? 행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 오는 것을 다시 행하시는 그 당사자인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일. 사도행전을 보실 때 그럼 우리는 바울에만 꽂히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일을 한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아침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증인이 되었다고,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은 내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발하고 총회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하는데 아무도 토를 닫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다,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데 힘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이 일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민족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감리교회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감리교인들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이것을 성결에 이르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온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이가 나를 성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이가 온전케 하신다.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증인이라, 당사자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만드는 메이커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것을 증언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주권적으로 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겠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판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집중하는 일들, 그것뿐이었다. 그것을 놓치면 허망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하며 삶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들을 모든 만방에 한 명에까지 이르는 일을 스스로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그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역사는 이런, 그것을 보고 본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증인의 삶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이 그 무엇이 얼만큼이 되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가 없어서 그 일이 막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엄청나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겸비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자기의 수고에 대한 그런 어프리시에이션, 그런 인정뿐만 아니라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까지 챙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얄팍한 계산에서 나오는 고백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주권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를 모를 때 우리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깨달은 것들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 20살 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대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증인은 어떤 일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도 한 토락이라도 내 크레딧으로 챙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수고와 노력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자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초를 키우면서 열심히 물을 줘야지요. 물을 많이 주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물을 주고 해서 그것이 모자른다고 할 때 그냥 한 번만 비를 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어서 감사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을 열으셔서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의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증인에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전파되는 일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제 너희는 그것을 너의 눈으로 보리라. 내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 일평생 살면서도 내 수고와 노력에만 의지하고 사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지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역사였음을 고백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불완전한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시간을 내게 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증인된 자로 겸비하게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한마디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 드리고 세상에 고백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